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축하를 받지만 비교해보면 어머니의 날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모성애가 강하지 부성애가 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남편 되신 분들을 그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귀한 여성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들은 전에 아들이요 자녀로서 리더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리더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과거하고는 다른 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고 팔로워가 많을 때에만 되게 기분 좋게 여기고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갖고 자기가 좋은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그 리더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독일어 고어에 살펴보니까 참다, 고통받다, 견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로 follower, 따르는 자들이죠. follower는 추종자, 신봉자, 팬, 열심히 따르는 사람, 돕다, 후원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llower란 리더의 고통을 돕고 후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리더의 고통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후원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이 리더의 고통을 돕고 후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다 리더자입니다. 가정의 리더자들입니다. 남편만 리더가 아니라 부인도 리더요, 여성도 리더요, 남성도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는 리더인 바울을 도와 동역했던 디모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속에 이 디모데 연단을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그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됐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추종자였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리더로 보내면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인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종자였던 디모데가 어떻게 리더의 위치에 있게 되었는지, 리더로 세워졌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그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을 염려하며 그 교회를 돕고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한마디로 바울, 지도자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였습니다. 바로 뜻을 같이 하다. 우리가 많이들 말씀을 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보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정에 있어도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흥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디모데가 지도자였던 어르신이었던 이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였던 동역자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서 바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순수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순수한지 순수하지 않은지 대략은 알 수가 있어요. 욕심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배려하며 또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입니다. 순전함.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긍정적으로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지금 22절에서 나옵니다. 디모데 연단입니다. 이 디모데 연단에서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합니다. 도키메. 헬라어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연단이라는 뜻이 바로 단순한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나오지만 시련을 통해서 증명된 인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희노애락,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즉 바로 디모데의 증명된 인격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에게 함같이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따르며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했던 따르는 자였어요. 그 과정에서 디모데는 자신의 인격을 증명받은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증명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해. 아무 대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워, 따르고 싶어. 증명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뢰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진정한 후계자, 뒤를 잇는 사람은 리더 이전에 바로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추종자로서 자신의 리더를 잘 섬겼던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리더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장도, 구역장님도, 타교단의 목자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요?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지역장, 구역장, 그리고 중직이 되고 목자장이 되고 목장이 됩니다. 그럼 그래서 그곳에서 리더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연단과 증명되지 못한 사실 가운데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와 교회의 문제를 크게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민수기 27장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30대 후반에 모세를 섬기는 부하가 됩니다. 부하가 누굽니까? 바로 지도자, 리더의 명령에 의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는 부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간 그를 따르는, 모세를 따르는 추종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몸종이었어요. 몸종.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70대 후반에 그는 모세를 대신하여 250만 명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세를 대신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결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그 자신을 수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나오는 모세 부활하는 사실이에요. 모세 부활하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수종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스펙의 전부입니다. 뭐 칼을 잘 쓴다든가, 전투가 능한다든가, 머리가 똑똑했다든가, 말 주변이 좋았다든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모세 부하여 수종자라는 이 두 가지 스펙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수종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인처럼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물 가지고 오너라, 발을 닦아라, 아니면 율법책을 갖고 오너라 하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남을 따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리더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니면 자신이 지위가 낮을 때부터 남에게 잘 봉사하고 따르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추후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범이 되는 리더를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왜? 인간적으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기 때문에 따르기 쉽죠.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점이 보이는 리더를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따라가는데 단점이 보여요. 우리는요, 누구나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남의 좋은 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바로 부족한 점을 크게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먼저 본다고요. 그래서 리더의 단점을 보고 따르기를 멈추거나 바로 리더에 대항하여 투쟁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모세에게도 바로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실 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말 잘하는 형 아론 너한테 붙여줄게. 그럼 말을 잘 못했어요. 또한 구스 여자, 좀 이렇게 아프리카계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누이와 형님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결혼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한 고라와 또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 250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라와 함께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모세에게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옆에 있었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묵묵히 모세의 수중을 듭니다. 문제가 있어도 모세를 도와줘요. 따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세우셨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끝까지 따른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아빠라고 남편이라고 다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완벽합니까? 얼마나 지금 구설수에 있어요. 전 대통령, 후 대통령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리더를 따라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는 리더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로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두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나 바로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할 때 그의 단점이 드러나는 순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위에 있는 권위자로서 내가 따라야 할 영역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오를 수 있어요? 나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리더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내가 그 리더를 잘 따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 밑에서 필요한 훈련을 우리 자신이, 그 밑에 있는 따르는 자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바로 여호수아처럼, 또한 오늘 빌립보서의 주인공 디모데처럼 시련을 통해서 증명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 문제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밑에 사람을 부릴 때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일일이 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가, 거짓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정직한가, 성실한가, 이런 걸 다 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정말로 내 집처럼, 나의 일처럼 했을 때 보너스를 주더라고요. 보너스를 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장님이라면 그럴 거예요. 나의 사업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준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택시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보너스라든지 서슴없이 줍니다. 고마워서라도. 근데 요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5시에 끝나면 4시 50분부터 어떻게 해요? 화장실 들어가서 머리부터 만지고 59분에 땡 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이게 MZ세대의 실태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어떻게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10분 오바되면 뭐라고 합니까? 오버타임의 머니를 달라고요. 10분만 오바돼도 오버타임 머니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서 끊고 맺는 것을 잘하면 오버타임 당연히 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 데서는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칸론을 팔고 화장실 가 있으면 앉아갖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을 CCTV로 바라볼 때 주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거리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나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즘에 참 제가 좀 전에도 MZ세대 젊은 세대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두시는 젊은 분들이 많다고 해요. 주의 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야 하고서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세상 길로 갑니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는 나이가 든 세대의 리더십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젊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훈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꼰대라고 했습니다. 꼰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왜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가? 요즘 우리가요, 젊은 분들한테 함부로 상담하고 이야기 많이 하면요, 앉아봐 커피 사줄게. 커피 같이 마시기도 싫어해요. 근데 계속 붙들어놓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듣냐? 저도 여러분들도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꼰대라는 소리.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세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지는 때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이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의 권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라. 때가 되면 이전 리더들에게 부여해 주었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도 자신도 리더로 높여질 때가 온다라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나 이 디모데는 모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어요. 밥도 요즘에 사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혼자 밥을 지어 먹는데 뜸을 들여야지 맛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밥을 짓다 보니까요, 맨 처음에 밥을 갖다 할 때 물에다 넣고 한 15분 30분 물에다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물로 씻은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높이만 조절하고 밥을 만들었더니 꼬들꼬들해지더라고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아차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이 또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이제 밥을 할 때 씻은 다음에 깨끗한 물을 30분 15분 동안 이렇게 넣어놨던 게 생각나서 실수를 한 이후에 다시 물을 넣고 한 15분 20분 했더니 보들보들해지더라고요. 네,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한 옆에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허리가 허전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겸손히 배워야만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세탁을 어떻게 됩니까? 설거지는 어떻게 해요? 먹고 곧바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시고 삶의 과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 리더를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리더는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더 큰 책임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파더스데이잖아요. 우리 남편들에게 이 어깨에는요 한번 주물러 주세요. 제가 어머니 날이나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꼭 부탁을 드려요.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특별히 오늘 친교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뭐 옆에 계시는 분들은 즉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여봉 하면서 주물러 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여봉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자기야 할 별 없이 여보라고 하세요. 아내라고 하세요. 우리 한국 분들도 인터뷰를 보면 맨날 와이프 한대요. 와이프라는 의미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내가 뭡니까? 집안에 해라는 거예요. 저도 집에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해가 들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먹고는 낀 것 같고. 그러니까 아내입니다. 아내들이요,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큰 책임감과 어깨가 무거워진 남편들을 잠시 5분이라, 뭐 10분, 20분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3분이라도 주물러주면서 여보 수고가 많아요 하면 남편이 얼굴이 해와 같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안 주던 선물까지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파더스데이든 마더스데이든 막 불화가 일어나갖고 막 복싱 선수가 됩니다.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래서 추종자들의 사명은 그 리더들의 고통을 돕고 후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리더자들입니다. 잘 돕고 후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리더를 살리는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는 자들이 주인을, 리더자를 정말로 살린다는 거예요. 리더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리더를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살리고 목사를 살려주고 아니면 지역장들을 살려주고 아니면 목회협력위원회를 살려주고 집안에 있는 리더자를 살려줄 수 있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가 어떤 책임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그 리더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따르는 자로서 리더를 돕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면 그 리더가 자신의 추종자를 신뢰하며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대신하는 리더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추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았을 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참으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도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만방의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니 얼마나 카리스마가 돋보였겠습니까? 그러한 모세의 카리스마도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전임자로서 전설, 레전드였어요. 바로 전임자가 전설이었을 때 후임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대신 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요? 모세의 독특하고 기적적인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 정말 목마르고 음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죽어 나자빠지는 그 광야에서 모세의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모세만큼 위대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삶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리더십 아래 다른 스타일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가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삶은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를 따랐던 추종자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전 세대를 존중하며 추종자로서의 시간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이전 리더만큼 레전드의 인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 이야기를 여는 리더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근사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SNS가 발달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만 보고 팔로워가 됩니다. 추종자가 됩니다.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것을 누르면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비교하게 되고 비참한 삶을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선 세대의 리더들이 걸어갔던 험한 길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이전 세대의 리더와 마음을 같이 하는 따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힘써주는 사람이 교회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리더들의 고통을 나누어지며 그들을 겸손히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쉬워요. 뭐가 잘못됐다, 비판자로 돌아서는 것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자로 남으면서 세워진 권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따르는 자로 살아가며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연단을 통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의 다음 이야기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야 결국 리더의 자리에는 충성된 추종자, 따르는 자가 오른다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는 전 시대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준비된 자가 그 책임을 맡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르는 자들로 성공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이야기를 열어가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